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신 세 가지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 증거,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신 그 방편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도 예수님이 하신 이것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이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의 사역에서도 본이 되어야겠다. 오늘 모범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증거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 직접적이든 감적적이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된, 예수님 직접적으로 퍼지는 행위를 했든지, 직접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로 입을 통해서 퍼뜨린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어떨 때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지 말라고 오히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일과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기타 등등한 방편을 통해서 널리 퍼져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관한 것을 직접 회당이나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 또 지식일 수도 있죠. 이런 사역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특별히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니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 둘째는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 가지 인생에서 고통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당시는 특별히 귀신 또 병마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고통받는 삶을 치유해 주심으로 병마에서 악한 영에 시달림에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또 그것들의 장면을 본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서 전파하라라고 얘기를 안 했음에도 스스로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는 전파하게 되었죠. 널리 퍼지게 되었죠. 세 번째, 그런 의미에서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가르치기도 하고 치유도 했지만 그것을 한 장소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손길을 받아야 할 다른 여러 동네 지역에도 친히 발걸음을 옮기셔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선포하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연약한 인생들의 삶의 문제를 치유해 주심으로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한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간에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지역들로 친히 전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이런 가르친다, 병 고치는 어떤 행위를 한다, 전도한다고 이 땅에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겁니까?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때뿐이고 거기에 멈출 수가 있고요.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가르친 것을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이 좋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알려줘도 못 깨달을 수도 있고 그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고 다른 사람의 삶의 어려운 부분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려는 일을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사역자의 의지와 달리 실제로는 결실이 때로는 병이 치료가 안 일어난다든가 귀신이 안 떠난다든가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돕고 싶어서 행했지만 그 수고가 진정한 의미에서 치유의 결과로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널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능력도 없고 그러냐 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는 권능이 나타났어요. 가르칠 때도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받는 자들이 그 권능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당연히 치유 사역에서는 병이 낫고 각종 질병이 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하고 회복이 되는 본인도 그렇고 그걸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도 보고 놀라면서 그것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왜?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의 권능, 가르치는 권능. 당연히 복음을 전파할 때도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은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그 발걸음을 돌리거나 위축되거나 어떤 장벽에 의해서 막히지 않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그게 아니라 자기를 환대하든지 배척하든지 간에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힘이 오셨습니다. 즉 그런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모든 충분한 능력을 충만히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전도자로서도 권능 있는 사역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 가지 사역을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중심에서 그 일을 맡아서 했겠지만 지금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세 가지 사역을 하자.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그런데 이게 널리 증거되려면, 자연스럽게 증거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역마다 필요한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거 역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만, 선교사만, 헌신한 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공동체적인 교회에 이 권능을 주시고 또 목사님에게 가르치는 권능을 주고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마음도 주셔서 폐역한 세대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위축시킵니까? 그러면 또 예수님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은혜, 믿음 충만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어서 권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하게 또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꼭 구하십시다.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사역에 필요한 권능도 달라고 늘 자신과 교회와 여러 사역자들과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또 여기에 필요한 권능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 충만히 부어 주셔서 열매 맺고 복음이 널리 퍼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